오늘 아침 눈을 뜬 세상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고대의 방이 발견되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를 적그리스도의 도래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을 준비한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봅니다 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충격적이고도 폭로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 전례 없는 지진들이 예루살렘을 강타하면서 2000년 동안 봉인된 숨겨진 방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경고가 담긴 고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가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계약을 확립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평화를 가져올 듯한 지도자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3일 전 한 세계 지도자가 유엔 앞에서 중동을 위한 7년 평화협정을 제안하면서 새로 발견된 두루마리에서 나오는 거의 정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았으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다. 온 세계는 경이로워하며 짐승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는 최근 의사들이 치명적이었어야 할 암살 시도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가능한 한택한 자들까지 미혹시키려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지도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의 선택을 받은 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칭송받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를 평화의 신에 선택된 그릇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 자체는 성경에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식으로 움직이시려는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은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을 더 경고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지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니며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감시 시스템 등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통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에게 오른손이나 임의 표를 받게 하여 그 표가 없으면 사고팔 수 없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자는 이미 새로운 국제금융체계와 연결된 글로벌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보편적 경제적 포함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즉시 공유하십시오. 연결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았다면 그것은 눈에 띄게 명백합니다. 두 데살로니가에서는 명확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날은 반드시 큰 배도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아니하리니 그는 멸망의 자리에 처하게 될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높이며 하나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포할 것이다. 배도 또는 일부 번역에서 말하는 떠남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며 영적인 일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이 세계 지도자는 이미 종교기관들보다 자신의 우월성을 암시하는 미묘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그는 세상은 고대 종교 틀을 넘어섰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영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또는 더 발전된 것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네가 본 열불은 왕들이요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러나 1시간 동안 짐승과 함께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리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개국은 이 지도자의 체제에서 군사적, 경제적 힘을 중앙 집중화하는 새로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과 희망의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킬 결단을 했다면 굳건히 서 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언제나 세 가지입니다. 속임수, 분열, 그리고 파괴. 첫째, 그는 긍정적인 약속, 평화, 번영, 통합을 통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 다음 신자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권력이 강화되면 박해와 파괴가 시작됩니다.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확정 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묘사된 예언적 조건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의 행동은 성경에서 묘사된 내용과 놀라운 정확도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영이 흔들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열겠습니까? 종말의 징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반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첫째, 회개. 요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죄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영적인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준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준비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5명은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성경, 순종을 통해 성령의 기름을 항상 채워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영원한 삶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영적 기초를 점검할 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물이 불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쳤으나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환난의 폭풍이 오면,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만이 여러분을 지탱할 것입니다. 교회 출석, 종교적 지식,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시스템은 충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을 숭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압박이 심해지기 전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충실할 결정을 내리세요. 박해, 고난, 순교가 따를지라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보상은 어떤 일시적인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언의 징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강화해 주십시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경고가 엄중하더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악은 물리쳐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울음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운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적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최종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깨우쳤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즉시 공유하세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십시오. 현재의 때를 이해하며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은 예언적 통찰을 얻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현재 사건들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깨어 있고 믿음을 지키며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십니다.